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이 위기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위험한 기회, 위험한 고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웹스터 사전에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가던 그 생활의 종지부를 탁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마음의 눈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상황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죠. 위기란 자신의 삶에 중대한 위협을 느낄 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삶의 기둥 같은 어떤 대상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위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상황적인 위기, 즉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자연의 재해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신체적인 우리의 기능의 장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또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이혼, 그리고 외도와 같은 인간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의 부도, 실직 등이 이에 속하는 우발적인 위기, 상황적인 위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신체적 발달 위기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고 넘어가야 하는 삶의 단계가 있죠. 그게 바로 태아기에서 유아기, 유아기에서 아동기, 아동기에서 사춘기나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성인기에서 중년기, 중년기에서 노년기, 노년기에서 사망. 대부분의 인간은 이 삶의 발단 변화 과정에서 내적인 환란과 불안과 격동을 경험합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접어드는 그 어떤 전환점에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고립감이나 폐쇄적인 자괴감의 세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사회 문화적인 위기입니다. 즉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위기이죠. 전쟁이나 IMF, 메르스, 인종의 갈등, 종교 간의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외부에 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나에게 어떤 큰 장애물로 내가 충격을 받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발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편만 잘 따라 미워서 5살 아들 살해. 9월 14일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월요일 날 5살 난 아들을 살해한 뒤 자다가 숨졌다고 속이고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아들이 평소 남편만 잘 따라 미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을 마친 5살 아들을 엄마가 집으로 데려옵니다. 놀고 싶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놀이터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자 어머니가 강제적인 힘으로 2번이나 이렇게 빨리 가자고 잡아 끕니다. 집으로 들어간 지 2시간 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아파트로 올라가죠.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친모 38살 황모 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집에 데려오자마자 손을 묶고 입을 막아 욕조에 빠뜨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남편과 불화가 심했는데 아들이 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남편이 육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왔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복감을 주고 이런 무엇인가 아이를 보면은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자신이 미워하는 그 남편을 더 따르는 모습을 보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 기사 내용입니다. 2015년 8월 10일 뉴스 타이틀이 끝나지 않은 잔혹 가족사, 자녀 살해 잇따라. 생활고 가정불화, 우울증 및 불안감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죠. 또한 생활고로 인해서 동반 자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굵직한 살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위기가 우리의 삶 가까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신앙관, 그리고 그 너머에는 신학관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50년에서 70년대 하와이 카우아이 섬은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이 1955년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면서 대규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왜 카우아이 섬에는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을까? 출생과 환경의 영향이 아마 클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회과학 역사상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말 손꼽히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40여 년간 이 연구 분석을 주도한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33명 중 특히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201명을 삶을 살폈더니 3분의 1 해당되는 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 그리고 이상자, 많은 어려운 가운데 범죄자들이 다수였었던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201명 중에 72명은 그러한 환경과 영향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초점을 왜 출생과 환경의 영향이 이러한 범죄자가 많을까가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로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만든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무조건 믿어주고 그의 편이 돼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끔찍한 일도 견디고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랑과 존중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환경과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지지를 받았던 72명의 사람들은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2013년 SBS 땡큐라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심리학자 전문가 표창원이 자신과 탈주범 신창원의 성장 배경이 비슷하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이 이렇죠. 어느 분이 표창원일까요?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름이 똑같지만은 제수의 복을 입고 있는 신창원이 보입니다. 표창원은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나랑 환경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름이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봤다. 근데 그는 나도 어렸을 적에 소문난 싸움꾼이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수가 틀리면 주먹이 날아갔다. 라고 그렇게 표창원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정은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싸웠다.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근데 신창원이도 그러한 나와 같은 비슷한 환경이었다. 다만 신창원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 표창원은 신창원이 가난해 학교에 돈을 못 내니까 교사가 신창원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그때 그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고 했다. 신창원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해서 15살 때 물건을 훔치니까 경찰서에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소년원에 들여보냈다. 소년원 꼬리표가 신창원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신창원과 표창원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는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신창원에게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한 명은 범죄자의 심리를 추적하고 경찰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수가 되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감옥에 무기징역을 받게 된 죄수가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었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위기를 겪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내게 해주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도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무관심, 관심이 없이 혼자 힘겹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위기 속으로 더 빨리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속해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5장 33절에서 6장 1절까지 읽었지만 6장 4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나온 중심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 존경, 순종, 공경,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아내에게서 나의 남편에게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을 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남편을 공경하는가? 또한 나는 나의 아내에게 공경하는가? 나는 순종하는가? 존경하는가? 혹시 나는 나의 남편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삶으로 나는 보여주며 양육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게 두 군데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영양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텍스트의 중심 내용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아스팔트 위에 뭔가요? 쑥. 네, 쑥이 저 촘촘하게 아스팔트가 막 땅을 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 틈 사이에서 쑥이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바위 틈과 틈 사이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쁜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아주 살짝 금이 가 있는 그 땅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싹을 틔우더니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아스팔트 위도 뚫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지지를, 사랑을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스팔트를 뚫고 꽃을 피우는 저 꽃들처럼 우리도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며 새로운 생명의 꽃과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영양분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을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힘을 얻게 만들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기회 삼아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우리의 그 공동체는 넉넉하게 위기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들이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이 한 주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따스한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또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사랑이 담긴 그러한 표정 한번 지어주신다면 그 사람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새로운